욥의 친구들도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논리도 그렇고 내용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또 말하는 것도 글 쓰는 것도 훌륭한 사람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12절까지 읽었었어요. 1장 12절까지 성경을 다 펴셔서 1장 13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잠 안 자고 뭐 했어? 잤는데 또 졸린 거야? 살림이 어려워서 밤에 뭐 신문 돌리거나 우유 돌려? 연탄 배달해? 아니야? 뭐가 이렇게 졸릴까? 죽으면 계속 잘 수 있어. 우리 13절 한번 읽습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앞에서 얘기했죠.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잔치하는 거잖아요. 아들 집에 모여서 이제 형제들이 다 모여서 잔치를 했어요. 이런 걸 가지고 또 욥의 아들들도 포도주 마셨으니까 우리도 또 이러면 나 죽어 그냥. 14절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일어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다만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무슨 뭐 근거도 없고 잘못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스바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 욥의 가축들을 탈취해 간 거죠. 종들을 죽이고 이걸로 안 끝나요. 16절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자, 16절에 오류가 있죠. 무슨 오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불이 뭐가 문제죠? 근데 이렇게 뭐가 문제죠? 그러면 설명할 수 있어야지. 그냥 아무거나 하나 찍어가지고 뭐 이러면 그냥 안 되는 거예요. 뭐 오지선다용 중에 하나 찍는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뭐가 오류죠? 앞에를 우리 잊어먹은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내리신 게 아니라 사단이 한 일이죠. 근데 이걸 왜 설명을 못 해요? 아니 뭐 내는 하는데 씨. 하나님께서 지금 욥을 치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의 생명은 건드리지 마, 그 몸은 건드리지 마, 그러고 허락하셔서 사단이 지금 한 일이잖아요. 이제 우리가 또 뭘 깨닫게 돼요? 우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으면 경건한 사람들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면 무조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착각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어야 하는 이유는 이게 근원지가 하나님인지 사단인지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좀 다른 얘기로 하면 우리가 어떤 신비 체험을 했어요. 은사 체험을 했어요. 뭐 흔히 말하는 은사주의자가 말하는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뭐 꿈을 꿨어요. 음성을 들었어요. 환상을 봤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사단에게서부터 온 것인지 알 수 있나요? 알 수 있나요? 예? 알 수 있어야만 되는 거 말고 우리 박 권사님은 아주 불행이가 한 20마리 들어가 앉았는 것 같아. 그냥 알 수 있어야 되는 거 말고 이거 알 수 있나요? 대부분 알 수 없다고 그러는데 알 수 없다고 하시는 분들 오늘 밤에 저녁 먹지 말고 회개해야 되는데 저녁을 먼저 먹었어.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해를 못하죠. 헛소리 하지 말고 성경이 기준이에요. 자꾸 이렇게 헛소리를 자꾸 하는데 성경이 기준이에요. 내가 들은 환상, 내가 본 꿈, 거꾸로 얘기하는데 내가 본 환상, 내가 들은 음성, 어떤 신비 체험, 은사 체험이 무엇과 일치하면 성경과 일치하면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지만 이것이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걸 분간할 정도로 이게 성경과 일치하는가 안 하는가를 알려면 성경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아는 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큐티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 1, 2년 안에는 안 죽을 거잖아요.
1, 2년 안에 죽을 계획이 있으신 분 있어요? 소원은 소원이긴 한데 저도 소원이긴 해요. 오늘 밤에 죽는 게. 근데 뭐 그렇게 되진 않을 거잖아요. 뭐 1년 안에 죽을 것 같진 않고 그리고 안 죽으려고 뭐 약까지 챙겨 먹는데 뭐 죽겠어요. 하나님이 차를 엎으시기 전에는 뭐 하여튼 뭐 1년 안에 안 죽을 거잖아요. 근데 성경의 말씀대로라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워져고 말세가 가까워. 서연아 눈 떠. 시합에 가서도 진 게 무슨 졸고 있어. 너 가서 서 있어 같이. 오빠 옆에 쌍으로. 넌 또 서서 뭐 하는 거야? 누가 운동하래 이 새끼야 서서. 아 졸려서 나간 놈의 새끼가 저게 서가지고 운동을 하고 있네 저게. 졸리긴 한데 그 허벅지 근육은 만들어야 돼?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워 갈수록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사나 신비한 일들은 없을 거예요. 응? 그런데 오히려 사단이 더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기 위해서 많은 이적들을 보일 거라고 성경은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무조건 이적은 다 무시하고 뭐 이래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육체에서 질병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우리의 병을 고치시는 건지 이게 마귀의 역사인지 어떻게 압니까? 마귀는 병을 못 고치나요? 그렇잖아요. 근데 뭐 기도해도 병이 안 낫고 마귀의 마귀의 은혜가 아니지 마귀의 역사로도 병이 안 낫고 우리는 뭐야 그러면? 병장사의 병장사, 병 만들고 있는. 이게 고민인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왜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해야 되고 성경을 읽고 스스로 해석하는 연습과 훈련을 멈추지 말아야 되냐면 지금 내 마음에 문득 드는 생각이 있어요. 성경을 읽다가도 문득 드는 생각이 있잖아요. 성경을 읽다 막 깨달아지는 게 있잖아. 근데 이게 지금 이 문득 내가 감동되는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사단의 장난인지 어떻게 구분하냐고요. 어떻게 알아요? 예전에 그런 사건들 많았잖아요. 사람 죽여놓고 새벽기도 가서 기도하고 있다가 잡혔는데 왜 죽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놈 새끼 가서 죽이라고 말씀하셨다. 이거 싫어해요? 그 사람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지시를 성령의 지시를 받았대는데 그놈 마귀니까 죽여라. 성경을 읽다가 기도하다가 찬송 들다가 문득 드는 생각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가스불 켜놓고 왔는데 이게 성령의 감동하심인가요? 불나지 말라고? 아니에요? 아니 그럴 수도 있잖아. 그래서 찬송하다가 막 기도하다가 막 기도하는데 너 가스불 켜놓고 왔어? 이래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집에 가니까 불이 붙기 직전이야. 이거는 뭘 수 있어요? 응? 할렐루야 그러고 가스를 끈다든지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집에 갔더니 아무 일도 없더라. 이럴 수도 있잖아. 이게 굉장히 웃기는 얘기지만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큐티 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왜 하냐면 그럴 수 있잖아요. 제가 은퇴하고 나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신중하게 후임 목사를 청빙했는데 이놈의 새끼가 이단을 가르치면 이게 하나님이 보내신 건가요? 우리가 잘못 뽑은 건가요? 왜 르호보암은 헛소리 해가지고 나라를 가르죠? 이게 이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요. 일단 여러분들은 저를 뽑는 것까진 잘하신 거예요. 뽑기를 뭐 아멘이 아멘은 권규옥 권사님은 나 안 뽑았어. 나중에 왔는데 뭘 자기가 아멘을 해. 응? 근데 이제 그 다음이 문제잖아요.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뭐 해서 뭐 후임 투표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거 메롱인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어떻게 하죠 그러면? 그래서 평소에 성경 읽어라, 큐티를 해라, 읽고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이해를 해라, 생각을 논리적으로 해라.
감정에 사로잡히지 마라. 마음에서 드는 문득문득 드는 생각이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지 사단이 나를 우습게 봐서 가지고 놀려고 하는 건지 분별은 해야 되지 않냐. 우리 어떤 때 보면 막 승질내가지고 막 지랄 발광을 하는 때가 있잖아요. 승질내고.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사단의 역사인지 압니까? 아니, 예수님도 성전에서 지랄 발광을 하셨잖아요. 그건 뭐예요? 거룩한 몸부림이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왜 나 빼놓고 회의했어? 이 몸부림이 성령이 하게 하는 거룩한 몸부림인지 내 오만인지 그걸 어떻게 우리가 구분하죠?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응? 그래서 성경 읽어라, 큐티해라,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훈련을 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웬만해서는 안 변하거든요, 우리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양과 종들을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니까 이걸 살아서 보고한 종은 누가 했대요? 하나님께서 하셨대요.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근데 진짜 하나님이 하신 일이냐? 우리는 욥기를 알고 있으니까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다. 뭐다? 사단의 역사다. 그러면 지금 내가 막 승질내고 막 이랬던 게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사단의 역사인지 여러분은 압니까? 여러분이 하는 일을? 응?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이게 정말 거룩한 분노인지 내가 내 교만과 내 아집 때문에 진짜 지랄발광하는 건지 이걸 내가 아냐고요. 응? 갑자기 조용해져. 성경을 그냥 지식으로 아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서운할 수는 있겠지.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자주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논리적으로 내가 지금 이렇게 화내는 게 맞나? 이게 옳은 일인가?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어쨌든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으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욥은 또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양들과 종들을 태워서 그럼 욥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내가 무슨 죄를 졌지?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어요? 근데 쉴 틈도 없는 거예요.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읽습니다. 또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았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나니. 마귀가 아주 잔인하죠. 한 사람은 꼭 살려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하니까. 조금 아까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떨어져서 다 태워서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인가? 욥이 얼마나 황당하고 두려웠겠어요.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 계속이지요. 숨 돌릴 틈도 없이 같이 읽습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죽기 아래로 넣은. 이러니까 철근 콘크리트로 지어야 되는 거예요. 나 미국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 그렇게 허리케인으로 집이 무너지는데 왜 목조주택을 계속 짓냐? 응? 이번에도 뭐 홍수 났을 때 한 집만 멀쩡, 뭐 하와이에서 그 뭐 화산 터져 난리 났을 때 한 집만 멀쩡했다. 왜? 철근 콘크리트를 지었다. 뭐 이거잖아요. 나는 철근 콘크리트 신봉주의자예요. 이제 자식들이 다 죽었어. 그러면 이제 진짜 욥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내가 뭘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못했길래 이럴까? 이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들죠. 20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이야, 이게 압권이야. 뭐래요? 우리는 뭐 평소에도 예배가 안 되고 자는데, 응? 평소에 예배가 안 되는 사람이 이 상황이 되면 예배가 되겠냐고요. 이게 차이인 거예요. 재산 다 잃었어요. 10명의 자녀가 이유도 없이 다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예배하실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 이런 걱정을 안 해도 돼요. 우리는 재산도 없고요. 자식이 10명이 있지도 않아요. 어? 근데 욥은 이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머리털을 밀고 옷을 찢고 하나님을 예배했대잖아요. 폼을 딱 보면 회개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게 없는데. 근데 욥의 논리들을 보면 근본적으로 욥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아무리 정직하고 의로운들 하나님 앞에 누가 의롭다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조사해서 뒤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냐? 그러니 내가 볼 때는 내가 너무나 정직하고 의롭게 최선을 다해서 살았지만 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인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 그러니 내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이 기막힌 환난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욥의 탁월함이에요. 우리는 별거 아니어도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막 이러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할 만큼 우리가 온전하냐? 그 고민을 좀 해야죠. 그렇죠? 아, 예배. 그래서 욥기만 읽어도 아, 예배가 우리의 삶의 시작이고 끝인 거예요. 지금 정말 기막힌 상황 속에서 욥은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예배해요. 그러면서 21절 기도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나는 아직까지 이런 사람을 못 봤어요.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우리가 이거 큐티하면서 이제 묵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묵상해 놓고도 어떻게 이렇게 지랄발광을 할 수 있냐.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까 내가 해야만 하고 할 수밖에 없고 또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밖에 없다. 그게 너무나 선명한 그 삶의 태도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로 욥이 이긴 거죠. 사단이 끝났어요. 사단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유 없이 여호와를 경유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울타리로. 아니 같이 얘기 다 했는데 왜 다 잊어먹었어 벌써. 울타리로 두르셔서 그의 소유를 지키시는데 욥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손을 들어서 그의 재산을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 욥이 하나님을 원망할 겁니다. 그래서 시작된 거잖아요. 더 이상 칠 게 없어요. 이제 재산 다 날라갔죠. 자식들 다 죽었죠. 그런데도 욥은 하나님을 찬양한대요. 원망하는 게 아니라 찬양한대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뿐이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게 우리의 삶의 태도여야 합니다.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실 뿐입니다. 내가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 이런 거짓말 하지 말고, 내가 망하든 내가 흥하든 내가 인정을 받든 무시를 당하든 나를 통해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실 뿐이다. 아멘. 그래서 내가 욕먹는 것도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욕먹어서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실 수 있다면, 그 얘기잖아요. 내 아이들이 10명이 다 죽어서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실 수 있다면 이 일도 선한 일이다. 내 재산이 다 빼앗겨서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실 수 있다면 이것도 의로운 일이다. 욥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내가 잘 되고 내가 성공하고 내 자식이 잘 돼야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뭐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런 거짓말하지. 우리 아이가 대학 똑 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어요. 이런 사람이 어디냐고요. 욥의 신앙이 참 그렇죠. 22절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뭐 21절 22절에서 이미 땡 탈락이에요. 우리는 다 땡 탈락이야. 이런 신앙의 태도.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실력과 능력이 아니라 마음가짐과 태도다. 제가 늘 생각하는 게 그거거든요. 마음가짐과 태도다. 좋은 태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태도는 잘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실력은 뭐 밤새워 공부하고 노력하면 쌓여져 갈지 모르지만, 경험이 더해지면 쌓여져 갈지 모르지만, 마음가짐과 태도는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땐 이건 하나님도 어떻게 못하신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스스로의 삶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것을 침해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마음가짐과 태도는 내 스스로가 아니면 이건 변하지 않아요. 기도해도 이건 안 바뀌어요. 바보들은 맨날 기도만 해요. 태도가 안 바뀐다니까요. 기도 백날 해도 안 바뀌어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러는 거예요. 백날 기도해봐라 되나 그게. 그건 기도할 일이 아니라 네가 뭐 할 일이야? 결단하고 결심하고 선택하고 실천해야 될 일이지. 백날을 기도해봐라 그게 되나. 100하루를 해도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은 인간의 자유의지로 포기되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침해하지 않는다.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은 내가 책임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태도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여러분 스스로예요. 이건 누구도 못해요. 저도 여러분에게 지식을 전달하고 성경을 읽는 방법을 가르칠 뿐이지 성경을 대하는 태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마음가짐은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해드리지 못해요. 그래서 잠언을 읽으면 그게 속상한 거예요. 우매자는 맷돌로 갈고 쇠로 된 공이로 내려 찍어도 그 우매함이 벗겨지지 않아요. 이것처럼 무서운 말이 어디 있어요? 응? 그 우매함이 벗겨지지 않는다. 그래서 예전에 잠언 읽을 때에서 낙심을 했었거든요. 아니 이게 뭐냐 그러면 운명론하고 이건 어떻게 다른가 그 고민을 엄청 했어요.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잠언이 얘기하는 이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운명론과 같은 건가? 아니면 다르다면 뭐가 다를까? 확실하게 달라요. 확실하게. 운명은 우리가 바꾸지 못해요. 그죠? 정해진 삶의 여정이니까. 그건 어떤 절대적인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결정되고 설계된 것이니까. 그런데 태도는 외부적인 힘이 그 태도를 마음가짐을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운명과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 본인 스스로가 결단하고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서 그 태도와 마음가짐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더 슬픈 건 미련한 자는 절대로 그런 선택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속상한 거죠. 그래서 잠언은 미련한 자를 야단치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속상한 거예요. 그 미련한 자가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으면 야단 안 치면 되잖아요. 그냥 똥 밟았다 생각하고 그냥 안 보면 되는데 그 미련한 자가 나와 정말 깊은 관계가 있다든지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야단을 안 치고 어떻게 권면을 안 하고 포기할 수 있는가? 이 고민이 너무 많아요. 잠언을 읽으면. 그죠? 하여튼 이게 참 인생이 어렵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절대적인 고난 앞에서 욥은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이게 그 사람의 신앙의 본질이에요. 태도와 마음가짐. 잘 될 때 감사하는 건 누구나 다 합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안 될 때 감사헌금 할 수 있어야 진짜 믿음이다. 1장이 이렇게 끝나요. 이제 끝난 거야. 1라운드 끝났어. 1라운드 누가 이겼어요? 하나님이 이겼어요. 욥이 이긴 게 아니야. 아니 욥은 당사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이겼어. 1대 빵. 2장으로 갑시다. 2라운드가 시작되는 거예요.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서 이제 2라운드가 시작되는 거 똑같죠. 앞에 거랑. 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도냐? 똑같죠. 이것도 앞에 있는 거랑. 3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이것도 똑같아요. 여기까지. 자, 그 다음이 이제 문제예요.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1라운드 끝난 결론이에요. 봤지 너씨. 그때 이제 이렇게 물러나면 또 마귀가 아니잖아. 마귀의 특징은 뭐예요? 니밀거리는 거야. 치근덕. 4절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받고 온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로 자기의 생명을 바꿀 줄. 참 말을 참 멋있게 해요. 그죠? 가죽은 가죽으로 바꾸는 거지. 가죽에다가 헝겊을 대는 사람이 요즘에 그렇게 해요. 옷을 만들 때. 사람이 모든 걸 다 빼앗겨도 무엇으로 자기의 생명과 어떻게 바꿀 수 있냐. 그러니까 지금 욥이 그래도 재산 다 뺏기고 자식들 다 죽었어도 자기 몸뚱이와 자기의 생명이 위험하지 않으니까 자신의 생명이 위협당하지 않고 내가 이러다 정말 죽겠다 이렇게 궁지에 몰리지 않았으니까. 인간은 원래 이기적이어서 자식이 죽어도 잠깐 슬프고 남편이 죽으면 슬프지도 않고 이러지만 결국 슬픈 건 남편이 죽어서 슬픈 게 아니라 자기 때문에 슬픈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보면 나는 어떻게 살라고지 네가 어떻게 지옥 갔어 이런 걸로 슬퍼하지 않아요. 우리가 죽고 나면 다 그 얘기예요. 나는 어떻게 살라고. 나는 그러면은 죽은 사람 때문에 우는 게 아니고 지금도 장례식 가봐요. 다 그러고 울지. 예? 너 지옥 가서 어떻게 내가 예수 믿으라고 할 때 회개하고 예수 믿지 너 지옥 가서 이러고 장례식장에서 우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봤어요? 나 못 봤어. 장례식장 가면 다 뭐라 그러냐면 나를 버려두고 나는 어떻게 살라고 죽어. 다 자기 때문에 우는 거야. 죽은 사람 때문이 아니라.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돼. 맨날 우는 게 뭐냐면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 누가 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거지 죽은 사람은 나 안 보고 싶어요. 해방되었는데 해방되었네. 지긋지긋한. 왜 보고 싶어? 원래 훌륭한 사람이 얄미운 거예요. 아니 다 그런 거네. 장례식장 가서 연구를 했어. 다 우는 사람들 보면 영정사진 끌어안고 보고 싶어. 그런데 죽은 사람은 너 안 보고 싶을걸? 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 나는 어떻게 살라고 그러는데 결국 그러면 네가 그 사람한테 빨대 꽂고 살았다는 거냐? 뭐 이런 생각이 막 들어. 잘한다. 너 아주 그냥 분배기 아주 뚜껑을 네가 따버렸구나 아주. 예, 그래서 장례식장 가서 우는 거 보면 결국 사람은 자기 슬픔에 못 이겨 슬퍼하는 거지. 예? 상대편 때문에 우는 건 아닌 거야. 정말 상대편 때문에 운다면 그렇게 울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전도할 때 말을 안 듣더니 드디어 결국 지옥 갔구나. 이걸로 슬퍼해 줘야 되는데 아니에요. 다 뭐라 그러냐면 그래도 죽을 때 편안히 죽었어요. 천국 간 거 맞죠? 이러지. 아이고 이분
평온하게 죽었다고 그 염하시는 분이 이렇게 평온한 얼굴을 못 봤다고 그런다고. 그래서 내가 다 그러고 죽어요 평온하게. 참 재밌는 거예요. 장례식 가서 심심하면 지금 가보세요. 끝나고 5절 읽습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찢어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결국 자기 몸이 상하고 자기 목숨이 위험하다라고 느껴져야 그제서야 인간의 본성, 욥의 본성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사단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발을 빼면 또 하나님이 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콜이야. 응? 베팅을 했으니까 베팅을 받아줘야죠. 6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근데 이건 사실 좀 하여튼 좀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이건 설명을 안 할게요. 이거 하려면 또 오래 걸리니까. 7절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결국 이제 뭐 아주 난리가 난 거예요. 온몸이 종기가 그냥. 욥이 제 가운데 앉아 질그릇 조각 가져다가 몸을 긁고 얼마나 가려웠으면 이렇게 해서. 옛날 성경에는 기와장으로 긁었다고 돼 있었는데 중동에는 기와장이 없어요. 그래서 번역하면서 다시 질그릇으로 바꾼 거예요. 그 왜 옛날엔 기와장이라고 그렇게 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이게 번역하는 건데 사실 이런 게 뭐 원문 아무 의미 없잖아요. 제가 볼 땐 뭐가 더 나요? 기와장이 더 나요. 우리가 확 이해되게 기와장으로 뻑뻑 긁었다 이게 낫지. 근데 뭐 원어에 가깝게 해석한다 뭐 이래가지고. 9절입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래, 제일 가까이 있는 인간이 제일 나쁜 인간이야. 아니 평생을 같이, 평생인지 뭐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옆에서 살았는데 어떻게 욥의 아내가 지금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이씨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가 아니고, 아이 좀 욥의 아내가 욥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한 겁니까? 에? 에이.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천천히. 욥의 아내가 무슨 얘기한 겁니까? 이게 언어가 갖고 있는 참 어려움인가 봐요. 제가 그 얘기를 가끔 하죠. 이렇게 행간을 읽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글이 주는 느낌을 읽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글자로 써 있을 때하고 말로 전달될 때하고 다른 거예요. 어? 글자에는 뭐가 없어요? 감정이 없잖아요. 글자에는 감정이 없다고요. 글자에 똥강아지 이렇게 써놨어요. 응? 똥강아지. 그럼 얘가 좋다는 얘기예요? 나쁘다는 얘기예요? 이쁘다는 얘기예요? 흉측하다는 얘기예요? 몰라요. 모르다고. 왜? 글에는 뭐가 없으니까. 감정이 안 실려 있으니까. 근데 이거를 할머니가 손자한테 아이고 내 똥강아지 이런 뭐예요? 이쁘고 귀하고 귀엽다는 거잖아. 근데 누가 지나는 사람한테 아 저 똥개 새끼 이러면요. 이거 이제 우통 벗고 이제 한바탕 해야 될 일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건 이해가 되는데 욥의 아내 얘기는 또 이해가 안 돼. 이거 잊어먹었어. 욥의 아내가 얘기 좀 하고 이제 똥강아지만 생각해. 욥의 아내가 뭐라 그런 거예요? 욥의 아내가 욥한테 한 소리가 뭐냐 하면 야 이 위선자야 네가 여태까지 경건한 척하고 살았는데 네가 진짜로 하나님 앞에 경건하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니? 네가 언제까지 네 온전함을, 네 경건함을 고집하냐? 어? 차라리 솔직하게 지금이라도 나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야. 하나님을 시원하게 욕이라도 해라. 언제까지 네 경건함을 고집하고 지키겠냐. 그래서 내가 아니 어떻게 이놈의 예편내가 미쳤나. 자기 남편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봤을 텐데
안 친해서 그래요. 가족은 이런 건가? 응? 안 친해서. 그 욥한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냐.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너 위선자다. 네가 지켰던 그 온전함이 하나님께 인정되는 온전함이었다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니? 야, 이 왼수야. 너 때문에 우리 생떼 같은 자식들 10명 죽었고 네 그 위선적인 행위 때문에 재산 다 날라갔고 이제는 너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예? 종기가 나서 너의 부정함이 못했는데 증명됐는데 네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않다는 게 다 드러나고 증명됐는데 언제까지 네가 나는 경건한 사람이다. 나는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우길래 차라리 솔직하게 하나님 시원하게 한번 저주라도 해라.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아 이게 막 안 읽어져?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욥의 세 친구만 욕하는데 제일 원수 덩어리는 누구예요? 이 아주 응? 그냥 욥기를 이렇게 읽을 때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며칠 전에 욥기를 읽었거든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그래서 옛날 노래가 맞다. 가요가 맞다.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찍으면 남이 되고 그죠? 이게 아주 찬송가보다 더 은혜가 확확 돼 그냥 아주. 목사님들 데리고 노래방 가려고 그러는데 그놈의 시골 동네에 놀이방이 없어서 못 갔어요. 아 목사님들 재미없어요. 노래방 가자 그러니까 가서 자기는 복음성가 부르겠대. 아 나 진짜 죽여버리고 싶어가지고 시골 동네로 가가지고 에이 뭘 보고 산 거야 이 여자는. 10절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 말이 여자의 말과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하도 받지 않겠냐 이거예요. 이런 거죠. 아니 그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의미가 있는 거죠. 고개를 들고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 여자의 말이 왜 어리석은 자의 말과 같다라고 욥이 얘기했지요? 이 성경이 이래서 어려워요. 이 성경을 읽고 이해할 정도가 되면 여러분 그냥 이렇게 그 중급 정도 철학 공부가 끝난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성경을 읽었는데 뭐 이 지혜 문학 이런 것들 읽었는데 이해가 안 되면 이거 뭔가 좀 학문적인 뭐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여자의 논리가 뭐예요 지금? 이 욥의 아내의 논리가 뭐예요? 제가 이거 미리 말씀드렸었어요. 욥기가 갖고 있는 또 예수쟁이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함정이 하나가 있다. 오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은 절대로 권선징악의 책이 아니다. 그 얘기 했잖아요. 그런데도 이게 이해가 안 되세요? 욥의 아내의 말이 뭘 얘기를 하는 겁니까? 욥의 아내의 말은 네? 너 엄청 경건한 척하고 살았는데 너 엄청 믿음 있는 척하고 살았는데 지금 네 꼴을 한번 봐라. 응? 지금 네가 당한 이 일이 네가 경건하지 않다는, 네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다는 증거 아니냐 이 얘기잖아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근데 욥이 왜 그 말이 미련한 자의 말이라고 얘기를 하죠? 왜 자기 아내한테 너 입 조심해라. 너 하는 말이 지금 돌대가리들이나 하는 말이다. 미련한 사람이나 하는 말이다. 그리고 욥이 그 뒤에 얘기를 하는데 욥의 논리는 뭡니까? 욥의 논리가 뭐예요? 답을 얘기하지 말고 논리를 설명하세요.
욥이 지금 그 아내의 논리를 반박하고 있는 논리가 뭐냐고요. 그냥 우기고 그냥 난이 이러지 말고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보라고요. 성경을 읽고 우리가 정말 새 사람이 됐으면 이런 논리적, 바울의 서신을 보면 얼마나 논리적이에요. 성경이 얼마나 논리적이에요. 욥이 뭐라고 되치냐면 이런 거예요. 야, 그러면 생각을 해봐. 그러면 우리가 지난날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지 않냐, 그죠? 그래서 동방의 거부가 됐지 않냐, 자식을 10명이나 낳고 그 자녀들이 정말 흠없이 티없이 자란 거 아니냐. 그렇다면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동방의 거부가 되고 내 자식을 10명이나 낳고 그 아이들이 반듯하게 자란 건 그러면 내 의로움과 선행의 결과냐? 그렇다? 아니라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서 우리 애가 좋은 대학 들어가서 이런 거짓말 좀 하지 마라 좀. 그거 아니다. 네 말대로라면, 네 논리대로라면 내가 지난날 거부로 살고 10명의 자식을 두고 부러울 곳 없게 산 게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 때문에 복 받았다는 거냐? 그거 아니다, 이 미련한 예편네야.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해도 그 경건과 정직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받을 만한 근거가 될 수 없다. 내가 지난날 10명의 자녀를 두고 부족함 없이 살았던 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그게 은혜였다면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난도 뭐다? 은혜다. 이게 이해가 돼야죠. 욥의 논리가 그거예요. 앞에서도 얘기한 거예요. 주신이도 하나님이시다. 무엇으로? 은혜로. 은혜로.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거두어 가신 이도 하나님이다. 주신 게 은혜라면 거두어 가신 것도 은혜니 홀로 찬송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이 욥의 논리예요. 논리 없이 무조건 우겨대지 말고 좀 논리를 갖춰라. 논리를. 응? 1절에서 얘기한 주신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신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홀로 말도 안 나오네. 찬송과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라는 이야기는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면 거두시는 것도 하나님의 크게 안 할래요? 은혜다. 그럼 이거 건강한 것도 은혜 맞지요? 병든 것도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기복신앙인 거예요. 백날 기도해봐야 변화가 없는 거예요. 성공하는 것도 뭐라면 은혜라면 실패하는 것도 은혜지요. 일어선 것도 은혜라면 자빠지는 것도 은혜인 거예요. 아멘.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이해가 돼야, 이게 고백이 돼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걸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서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자빠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홀로 높임을 받으셔야 한다. 이게 욥의 논리예요. 내가 지난날 훌륭하고 정직해서 복 받은 게 아니야.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거야. 내가 지금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나에게서 거둬 가신 게 아니야. 원인은 모르고 이유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냥 거둬 가셨으니 나는 하나님 앞에 힘들고 속쓰리고 마음 아프지만 뭐 할 뿐이야? 감사할 뿐이야. 이게 욥의 논리예요. 욥기를 그렇게 읽었는데도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무슨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응? 우리를 일어나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게 하신 날에는 기뻐하고 찬송하고 넘어지게 하신 날에는 넘어진 김에 쉬는 거야. 응?
그래서 넘어지게 한 날에는 생각하는 거예요. 일어나려고 애쓸 게 아니라. 우리끼리 이렇게 안 살아요. 성경을 읽으면요, 정말 삶이 좀 논리정연해지고 감정도 뭐 좀 이렇게 이럴 수 있는데, 이게 제일 답답한 게 논리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냥 우겨대고 이걸 어떻게 도와주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욥의 아내에게 어떻게 그렇게 미련한 소리를 하냐? 응? 어떻게 너 이렇게 지혜 없는 소리를 하냐?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도 내가 의로워서 받은 게 아니라 은혜로 받은 거라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는 이유를 알 수 없지만 거두어 가시고 취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냐? 그런데 주셨을 때는 감사하고 거둬가면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겠냐? 어떻게 그렇게 미련한 말을 하냐?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죠. 그리고 욥이 뭐래요?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네, 우리는 맨날 그냥 입 벌리면 그냥 개혁신앙에 무슨 하나님 절대주권 백날 얘기해도 이게 안 되는 이유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할 수 있나요? 없어요. 그거 알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고, 무슨 잘 되면 뭐 우리가 경건하고 안 되면 뭐 저주야, 이것도 아니에요. 이제 욥기를 읽으면서 그 생각을 머릿속에서 빼야 돼. 뭐 말씀의 능력이 있어도 교회가 부흥하고 뭐 능력이, 그것도 아니야. 어? 뭐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부흥하고 열심히 안 해서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를 지켜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노력은 경영적인 면에서 시도하고 전도하고 열심을 내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도, 그 결정도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아니 터키가 아니지, 지금 투르키에 선교사 보내놓고 20년 됐는데 한 사람도 열매가 없냐? 너 들어와라, 이런 짓거리 하잖아요. 한국교회가 열심히 복음 전하는 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만, 열매 맺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주권이지요. 뭐 어떤 선교사는 나가서 3년 만에 예배당 지었대는데 넌 뭐 하고 있냐, 이런 소리 해대면 어떡해요? 응? 다른 교회는 막 이렇게 부흥하는데 우리 교회는 왜 이래? 이런 소리 하면 안 된다. 그냥 각자의 길을 은혜 가운데 가는 거다. 욥이 이게 훌륭한 거예요.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글을 읽는데도. 내가요 다른 사람보다 더 뭐 잘 나가고 똑똑하고 뭐 안다고 해서 내가 의롭고 거룩하다라는 증거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예요. 괜히 뭐 좀 돈 있고 뭐 좀 안다고 해서 다른 사람 무시하고 이러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인 거지, 내가 훌륭하고 잘나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니라고 욥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야. 이 여자하고 이혼을 했을까? 계속 살았을까? 아니 나중에 말이야. 진짜 나중에 회복되고 이제 자식을 또 낳고 또 2배로 부자가 되잖아. 다른 여자예요? 야, 여자들이 여자의 적이야. 나는 감히 그런 생각을 못했어. 나는 권사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을 자유케 해주셔서. 나는 뭐또 거짓말이래. 진짜 이상한 거세. 난 진짜 한 번도 다른 여자일 거라는 생각을 안 했어요. 정말. 이분들이 진짜 나 거짓말 안 한다니까. 나는 이게 다 끝난 다음에 욥의 아내가 회개하고 난 이렇게 생각해. 그게 아니에요. 알았어요. 이 사람들이 나를 진짜 아주 새 여자예요? 새 여자. 막장 드라마도 아니고 갑자기 욥기가 이상. 근데 새 여자일 확률은 있다.
그래야 또 10명을 낳지. 응? 젊은 여자? 주여. 하여튼 난 이 욥의 아내, 난 이 여자 참 진짜 아주. 그래서 이제 혼자 남았어요. 혼자.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어요. 그죠? 우리 했던 찬양처럼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아무도 기도하지 않아. 정말 욥이 마음이 무너 얼마나 참담했겠어요. 야, 같이 살던 예편네도 이해를 못 하는데 다 떠나갔는데 자식은 다 죽고 재산은 다 빼앗기고 온데 피부병이 나가지고 옹기로 덕덕 긁고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어요. 근데 그때 혜성같이 나타나는 세 사람이 있었으니 11절 있습니다. 그때에 거봐요. 그때잖아. 그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함을 듣고 각기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그래서 멀리서부터 왔어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로하고 서로 약속하고 왔어요. 세 사람이 야, 우리 욥에게 이런 일이 당했다는데 우리 친구 위로하러 가자. 근데 위로하러 왔으면 위로를 해야지 왜 정죄를 해 이씨. 하여튼 그냥 제일 친한 것들이 문제야 아주. 그래도 이 친구들은 조금 그래도 의리는 있어. 12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기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저기. 여러분이 힘들고 괴로울 때 누가 소리내서 울어주는 친구들이 있으신가요? 소리내서 웃어주는 사람은 있어도 그런 사람을 갖고 있나요? 거짓말 하지마. 너 왕따잖아. 13절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들도 의리는 있어. 7일 동안 아무 말 안 하고 슬퍼해 준 거예요 같이. 이렇게 끝났으면 이게 훈훈한 미담으로 끝났을 텐데 그 다음부터 입을 열어서 아주 7일 동안 욥과 함께 슬퍼해 줬어. 그래서 욥기 읽으면 이런 친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냥 얼마나 힘들겠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나도 네 얘기 들으니까 마음이 아픈데 너는 얼마나 속상하겠어. 뭐 이래야 되는데 그래도 네가 잘했어야지. 그래도 네가 참아야지. 죽이고 싶어. 더 죽이고 싶어. 더 얄미워 아주. 7일 동안 앉았어요.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았으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다. 얼마나 고통이 심했는지.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흥미진진하게 읽어야 할 논리의 대향연, 말잔치를 보게 될 겁니다. 말잔치. 잘 생각해 보세요. 뭐가 잘못된지. 근데 욥의 친구들 말이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다 맞아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증거 없이 정죄했다는 게 문제지 욥의 친구들 말이 틀린 게 없어요. 근데 또 그 말을 맞받아치는 욥의 말빨. 우와. 그래서 생각할 때 입술에는 종기가 안 났나? 이런 생각이. 입술에는 종기가 안, 혓바닥엔 종기가 안 났나 보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욥이 막 엄청 말을 잘하거든요. 욥기 읽어가면서 이런 논리들을 좀 배웠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욥기를 읽으면서 인과론에서부터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율법서를 통해서 자꾸 그런 인과론을 학습하게 되는 거예요. 율법서는 인과론을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언약을 지키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지키는 자는 형통하고 복받을 거야. 지키지 않는 자에게 이런 재앙이 내려질 거야. 이런 재앙이 내려질 때 너희가 너희 죄를 기억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회복해 하시고 이런 복을 주실 거야. 그게 창세기부터 어디까지요? 신명기까지 율법서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서의 이야기를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읽으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에 뭐가 새겨지는 거예요? 인과론이 새겨져요. 그래서 잘 되면 이 사람이 경건했기 때문이야. 혹 고난을 당하고 잘 안 되면 이 사람이 범죄했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그런 인과론이 우리의 마음에 확 그냥 첫인상이 강렬하게 박혀요. 이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를 잘못된 길로 가끔 인도하거든요. 어? 그래서 이런 거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쓰시려고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뭐 돈을 많이 벌게 하신다든지, 아니면 뭐 직장에서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자리에 가게 한다든지, 교회에서도 빨리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게 하신다든지, 이랬을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그래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많이 경건하니까, 선하니까, 내가 기도 많이 하니까, 내가 헌금도 많이 했으니까, 내 믿음이 조금 더 좋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거지. 그런 마음이 솔직하게 드나요, 안 드나요? 거짓말하지 마. 들어요. 그래서 상대편을 무시하는 일을 해요. 응? 이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어떻게 나를 빼고 그럴 수 있어? 뭐 안 돼? 빼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네가 뭔데? 우리는 근본적으로 그 교만하고 악한 본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그냥 자연히 갖게 돼요. 그때 잊지 말아야 돼요. 성경은 인과론을 가르치지 않는다. 오직 은혜다. 오직 은혜. 오직 은혜. 그래서 종교교육자들이 그 5가지 솔라를 얘기하면서 뭐요? 오직 은혜. 오직 은혜로 내가 살아간다라는 걸 입으로 떠벌리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정말 믿는 사람은 내가 은혜 받았으니 너도 은혜 받아라 라는 말을 할지언정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무시하거나 자기 권리를 내세우거나 주장하지 않아요. 예? 그런데 이게 내가 수고해서 얻은 지위고 신분이고 돈이고 명예고 이러면, 내가 헌금 많이 했으니 내가 교회에서 권리가 있고, 내가 집사 권사 장로 빨리 됐으니 내가 기득권이 있고,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장로를 제껴놓고 이럴 수 있어? 이것도 그거잖아요. 이게 과연 옳은 일인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은혜에 근거하고 기인한 삶이라고 하는 개념이 정말 있는가? 그런데 놀랍게도 욥에게서 그런 것들이 발견되는 겁니다. 정말 놀랍잖아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하나님의 이름이 홀로 찬송을 받으시기에 마땅하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나를 높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낮추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내가 높아졌을 때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고, 내가 낮아졌을 때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내가 높아진 거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떠벌리다가 내가 좀 무시당한다든지 욕을 먹는다든지 망신을 당하면, 나 그게 싫고 그게 못 견디고, 그래서 그게 상처가 되고, 그게 분노가 되고, 그게 슬픔이 되고, 그렇다면 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우리의 높아짐이나 낮아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거 잊으면 안 됩니다. 욥이 훌륭한 게 그거예요. 그래서 욥의 아내가 한마디 했을 때, 어떻게 나하고 같이 산 여자가 이렇게 미련한 얘기를 할 수 있냐? 어떻게 너의 말이 그렇게 지혜 없는 사람들의 말과 똑같냐? 우리가 부자가 된 것도 우리의 의로움의 결과가 아니고, 지금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도 내 죄악의 결과가 아닌데, 부자로 살 때는 아무 소리 안 하고
은혜를 찾으면서 그렇게 살다가 모든 걸 잃고 내가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야 위선 고만 떨고 네 입으로 하나님 저주해라.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냐. 그 욥의 말이 참 생각을 많이 하게 합니다. 욥기는 의인이 당하는 고난 뭐 이런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제 욥기를 묵상하면서 앞으로 어디 가서 욥기는 의인이 당하는 고난에 대한 얘기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좀 이렇게 좀 조심해서 천천히 좀 깊이 글을 좀 곱씹어서 이해하고 소화시키는 훈련을 하면 여러분 좋은 논리의 사람이 될 겁니다. 불꽃 튀는 이제 논쟁이 이어질 겁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욥기. 철이 없을 때는 시편이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좀 나이 들어가니까 시편은 좀 조금 감동이 덜하고 요즘에는 욥기와 잠언이 도전이 참 많이 돼요. 그래서 생각해요. 늙었구나 내가. 늙었구나. 욥기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김장합니다. 날짜를 기가 막히게 우리 회장님이 잘 옮기셔서 적당한 때 아주 추운 날씨에 김장을 하게 돼서 감사하죠. 지난주 같았으면 김장하다가 땀띠 나서 다 죽었을 거예요. 날씨가 그냥 아주 너무 더웠는데 시간들 내셔서 15일, 16일 함께 김장하는 일에 동력해 주시고 날이 좀 추워진다니까 김장은 또 추울 때 해야 이게 제맛이잖아요. 나는 안 할 거예요.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협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6일에 이사합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이삿짐 센터가 합니다. 김장하는데 또 날짜가 겹쳐서 좀 그렇지만 이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걸어서 교회 오는 건 다음 주로 이제 빠이빠이입니다. 보니까 1.6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6km. 걸어오면 한 25분 걸릴 것 같고. 네? 1.5km를 25분에 못 걷는다고요? 25분 안 걸린다고? 그래. 뛰어오면 뭐 한 15분 정도 걸릴 것 같고. 하여튼 그래요. 이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위에서 기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밤이 있습니다. 많이들 오셔서 함께 기도하는 일에 동참하실 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피곤하시잖아요. 다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우리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옆 사람 손을 잡고 파송의 노래를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찢기우시고 피 한 방울까지 아낌없이 쏟으셔서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내주하시고 우리 각 사람을 다스려 주셔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 날마다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삶 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와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성찬 예배에 참여하고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며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이 출입하며 경영하는 일터와 또 그들의 학업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